갖추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우리 유비무환 맨날 떠들지만 사실은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덜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말임은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이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어느 날 그의 능력은 반드시 사용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 특징은 알 수 있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서늘한 시간에 이 예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에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신랑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디옴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각자 자기 하나씩 등불을 가지고 나갔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불이 꺼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온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렇게 되면 5명은 기름을 준비해왔고 5명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5명이 여유분으로 준비해온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10명 모두에게 기름이 떨어져서 나중에 늦게 오는 신랑의 길을 밝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5 처녀는 그러지 말고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하게 됐지요. 그리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떠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신랑은 그 사이에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5명만 그 신랑과 더불어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유비무환이라고 하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이제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한 번은 살찌고 아름다운 한 7 염소가 보였고 그 다음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염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니 줄기가 무성하고 좋은 7 이삭이 보이고 그 뒤에는 이제 동풍에 바짝 말라붙은 이삭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바짝 말라붙은 이삭이 무성한 7 잎사귀를 다 잘라 먹어버리고 또 살찐 암소를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에게 물어보았던 요셉은 이 왕이시여 이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관한 꿈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요셉의 말을 따라서 이제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7년은 엄청나게 큰 풍년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풍년 뒤에 오는 7년은 그 앞에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 흉년이 왔다는 거죠. 하지만 미리 준비한 애굽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크고 큰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닥친 흉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근동 사람들도 아마 대다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흉년 그러면 말로는 우리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7년 동안 사람들은 7년 그 흉년에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축된 양식이 없이 7년을 버틴다는 것은 참혹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재난을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근동 지역의 나라들까지도 다 살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준비되므로 애굽의 주변국들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갖추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의 가을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오는 농부는 겨울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추운 여름에 놀기만 한 배짱이는, 더운 여름에 놀기만 한 배짱이는 추운 겨울이 오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지요. 여름에 놀기만 했기 때문에 창고에 들인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낭만 있느냐? 인생에는 비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인생에는 즐거움과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슬픔이 하고 고통이 왔을 때에 인간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이래야 돈을 얻을 수 있고 씨앗을 준비해 놔야 봄에 그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처마 밑에 가을에 바람이 잘 들고 시원한 곳에는 그 다음 해에 씨앗으로 사용할 이 종자들을 매달아 놓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그 종자를 그냥 처마 밑에 서늘한 곳에 매달아 놓아서 씨앗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봄에 그것을 종자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감자나 고구마,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감자나 고구마도 그 씨앗으로 쓸 것을 남겨놓아야지만 다음에 봄에 밭에 그 감자와 고구마를 심어서 새로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어쩜 인생은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가 3대를 못 가고 가난한 자도 영원히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죠. 부자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이지요.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심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삶을 위해서, 또 자녀의 장차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녀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로 심는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근심이 많았어요. 그 근심이 많은 이 모니카 여사를 보고 당시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오스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당시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 어거스틴을 본 이 모니카는 걱정이 많았지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만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암브로시오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심었으니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위로를 주었고, 사실 이 성 어거스틴은 앞에 성자가 붙을 만큼 회심하여 큰 인물이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대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심은 대로 거두어서 어거스틴은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준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지사를 지낸 가문이 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가문의 영화는 쇠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명망 있게 살았지만 그의 자녀가 그 부모만큼 공부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가문의 명성도 끝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내가 쉬운 삶만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청약복음을 들고 몇 년을 기다리면 아파트 분양할 때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청약복음을 넣은 사람이 한해서. 하지만 미리 청약복음을 넣지 않은 사람은 분양 신청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파라는 꿈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는 그것을 준비한 것들을 받아 누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격은 근데 누가 주는가?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은 나에게 누가 주는가?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은 나 자신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도 그 계획을 위해서 일어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명문대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회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명문대를 가고자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일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귀농의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지방으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이렇게 귀농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젊은 새내기들이 이 지방으로 귀농을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TV에서는 종종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귀농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요즘은 지방자치제 때문에 지방에 귀농한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지방의 이 정부들은 그들을 이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미래의 희망이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온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용기를 내서 준비하고 귀농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3년에 충북 진천에 귀농한 박순주, 유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사업을 접고 이제 진천으로 귀농을 해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아마란스와 천년초 그리고 초석잠을 길렀는데, 그들이 2013년에 이제 진천으로 귀농을 하고 이제 지금 2019년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귀농하고 지금은 연소득 6천만 원이 넘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은 이제 안정기에 다다라서 그들의 생활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에 정착해서 그 첫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말에 우리는 한번 의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얻어진 소득일까? 100배라고 하면 작년에 10가마를 거두었는데 올해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에게는 1000가마를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10가마가 1000가마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소득이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근동의 땅의 특성은 척박하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고 늘 가물다는 겁니다. 근데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삭이 무턱대고 아무거나 심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척박한 땅에 벼를 심으면 벼가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척박한 기후에서 또 잘 살아남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심었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해서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진에 취약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지진에 취약해서 자주 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집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해서 이제 빌딩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지역의 경상도 지역에도 포항 이쪽에는 이제 잦은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좀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집을 지을 때는 이제 그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로 이제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많은데 일본이 옛날부터 내진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2011년에 대지진 때에 일본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내진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한 도시를 전체를 다 몇 시간 만에 다 쓸어버리는데 그 몇 시간 만에 그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를 했어도. 물론 이것이 자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내진 설계를 했더라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초토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지만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진이 대지진이 왔을 때에 그 일본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도 놀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또한 나가기 싫은 것도 참고 울고 씨를 뿌리며 나가서 일을 하면 반드시 곡식의 단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 인생의 논리입니다. 시편 126편 이 5절로 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도 반드시 웃으며 단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이 처녀 중 5명만이 이 결혼식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아들일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신랑이 오는 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5명은. 또한 그 신랑과 같이 오는 자들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해야 할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5 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또 다른 신랑을 찾아서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탄식만이 나올 뿐이죠.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자는 후회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10 처녀에게 미리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5명은 낙오되고 5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5명만 결혼식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10명 중에 낙오된 5 처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낙오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 기회가 왔을 때에 그들이 오늘 이런 일을 되새기면서 2번째 일을 맡는다면 그때처럼은 하지 않겠지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자가 그 실패의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봇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이 야곱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무봇으로 7년을 수고해서 결국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CEO 중에 밀턴 S. 허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쉬 그럼 우리 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는 1800년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이 밀턴 S. 허쉬는 이 캐러멜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뉴욕에 다시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1986년에 다른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성공한 회사를 판 돈으로 이제 공장을 짓게 됐는데 그 공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쉬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그래요. 1800년대에 지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콜릿은 전 세계 사람이 사랑하는 유명한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허쉬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헨리 포드는 엔지니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계를 수리하고 또 도로 위를 달리는 마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그 마차를 가지고 가서 의사를 모시고 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고 난 뒤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헨리 포드는 생각하기를 이 마차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렸어도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헨리 포드는 수많은 날들을 고뇌하고 고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전설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갖추고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성실과 노력을 갖추고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일하는 야곱을 축복해서 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실은 준비입니다. 또한 노력과 인내도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장서는 준비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think.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제왕 헨리 포드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해서 작물을 심을 때에 이삭은 아무거나 심지 않고 깊이 생각해서 작물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 땅의 토지를 생각하고 작물을 심었을 때 높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땅에 작물을 심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야곱은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 앞에서도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경고망동하지 않던 야곱이 그 신중한 생각들이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 신중한 생각들이 그들의 미래를 기름지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중 준비된 자는 5명뿐이었습니다. 그 5명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었어요. 5명의 처녀는 다만 기름을 준비해 갔다는 그 차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5명의 처녀가 생각했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은 깊은 밤에 늦게 오는 신랑의 길을 밝혀서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했고 그 첫 만남은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이미 반은 이룬 거나 진배 없습니다. 거기다가 생각만 더해지면 그것은 100%의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과 실패는 오늘 본문에 25장 11절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외치던 5 처녀의 탄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의 첫 단계, 생각하는 것에 깊이 우리는 여하 없이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헨리 포드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10명의 처녀 중 5명만이 깊은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중에 늘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